지금부터 2020년 8월 30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가요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친숙한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러운 마음을 못 이겨 잠 못 들던 어두운 밤을 또 견디고 내 절망과 상관없이 무심하게도 아침은 날 깨우네. 상처는 생각보다 쓰리고 아픔은 생각보다 깊어가 널 원망하던 수많은 밤이 내겐 지옥 같아.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내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하루에도 수천 번씩 네 모습을 되뇌이고 생각했어. 내게 했던 모진 말들, 그 싸늘한 눈빛, 차가운 표정들. 넌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넌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제발 내게 이러지 말아줘. 넌 날 잘 알잖아.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웃어 내게 달려와줘 외롭고 불안하기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널 기다리고 있잖아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긴 침묵 속에서 소리는 외칠게 어리석고 나약하기만 한 내 마음을 그냥 널 안아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설교가 못 나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가게 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말씀 영상으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퍼지면서 세상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태풍이 느닷없이 불어와서 많은 피해를 주고 떠나갔습니다. 저는 남쪽 지방에 있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느껴보던 바람과는 천지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에 모두들 안녕들 하십니까? 모두들 안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의 미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표어는 몇 년째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교인인 동시에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사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힘을 모인 사회는 국민의 권력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자유롭고 정의로운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답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목숨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대면으로 강행해야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변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형식에 지배를 당해 목숨을 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만 정의롭다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하며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스스로 황홀해지는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존중 없는 예배는 그 어떤 형식과 내용도
하나님에게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순교를 하려면 제대로 순교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순교는 의미가 없는 죽음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국가를 넘어 세계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와 부흥이 뭡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입니까? 그것이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교회를, 우리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세상이 깨끗해지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도덕과 윤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덕도 윤리도 깨져버린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홍익인간 이념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이 홍익인간 이념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조선의 이 이념이기도 하지요.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에도 홍익인간 이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서로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민족성도 없고 그런 처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사태를 보면 민족성도 종교적 양심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동의 범위를 다르게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럼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떠한 분을 믿어야 하는 건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옳은 대답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집중 공세를 받는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한적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깨우치고자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무엇입니까? 한문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합니다. 사람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혹 인간이신 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아주 논쟁이 많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읽었지만 이 인자에 대한 논문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어쨌든 이 인자는 인간인 예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흔히 사용하시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죽어야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야 할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인자라는 표현이 나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은 아주 객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요. 이 모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자라는 평가는 기독론적 칭호나 신앙적 고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생각들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이며 고백적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만약 그 당시 제가 그 예수님 옆에 있었다면 이런 고백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때 옆에 있었으면 그런 고백 먼저 해서 칭찬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는 바다를 또한 걸었습니다.
풍랑을 잠재우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고백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위치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본 마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5장까지는 여러 이적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증언하시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16장부터는 마태복음의 후반부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인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자나 선지자 그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세상과 제자들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예언자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현대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지요.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치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사회생활을 하실 겁니다. 저보다도 더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가면 좋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기는 교회 가면 참 좋지요.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는 이야기를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들을 수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런 곳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한 그런 곳으로 바라봐야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다른 눈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에만 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더 큰 의미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란 선한 일 또한 선한 것으로 치장되어 있는 곳으로 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의 곳으로, 구원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100번 찍어서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신앙을 고백하듯이 우리를 위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이름 위에, 즉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고백으로 그것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베드로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앞으로 교회에 닥칠 시련을 예언하고도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신앙을 고백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점점 더 우리는 핍박에 또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핍박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들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고,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고백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 또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그 누가 현혹하는, 자기의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교회의 권위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옳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바로 사도신경으로 많이들 하지요. 이 고백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의 중심,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이 모든 핍박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서 하는 핍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아야 하고, 우리 모든 교회들은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반문으로 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재난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재난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좀 싫은 소리, 어려운 소리 많이 했지만 교회가 정말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고백하며 행하는, 고백이 행위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이 손가락질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의 선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한 일들로 이 나라를 이끌어왔고 지켜왔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또한 병원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우리의 선인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한다고 손가락질하며 우리에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핍박 속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겼는가, 처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사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홍수로 인해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태풍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사 이들에게 회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간구 시간입니다. 이랑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찾아갑니다. 이 어려운 이 시기 우리 함께 힘 모아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쉽게 빠르게 극복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역할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역할 힘들겠지만 잘 감당하시고 또한 주변 사람들 잘 위로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랑교회는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활력소와 또한 찾아가는 예배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우리 찬양으로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